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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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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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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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백성들 늘 푸른 초장 실만함을 거린다 하시고 주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을 비롯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 날을 구별하여 세상 잊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지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왔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했던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었고 우리네 들보를 보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케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오며 좁은 길을 걷길 거부했고 세상 넓은 길을 기웃거렸던 삶에서 깨어나서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을 되지 않게 인도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해감을 느낍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여 저마다 처소에서 가정 예배와 병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나태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현실에 합리화시켜 가려는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온전히 쓰임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성지 공동체의 권속들이 되도록 서로서로 합심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맡기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유익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 더해져서 하늘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모든 순서 주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 내냈던 나의 교만과 이기심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향기로 바뀌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린 날들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모임의 활성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한수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최영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세상 모든 헛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사망의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믿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는 이기적인 나약함으로 열매 없고 입만무성한 저희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넘어지고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믿음의 저희들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지 않고 이 세상에 두기 때문이니 오직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의 두려움과 공포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만남으로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시험 앞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변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든 걸 예배드리지 못하며 기적한시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으로 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변치 않은 사랑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함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하는 누수해진 마음들 다시금 결단케 하셔서 주님께 부르시면 언제라도 자원하며 기쁨만을 달려와 충성과 순종으로 헌신케 하셔서 기뻐하실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예비케 하옵소서. 주님께 친히 세우신 가정과 사업장도 더욱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날개 아래 부함하는 주님의 자정과 사업장들로 맡기신 삶들 작은 일부터 서로가 희생과 충성을 갚아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빛바시게 먼저 바라보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실천의 삶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심어지도록 늘 피해는 백행되도록 하옵소서. 이러저간 본인의 영향으로 교회 재정도 어려워져가고 있으니 주님과 은혜에 감사함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을 준행하는 믿음이 더해져서 맡기신 사역들 온전하게 쓰임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과 선교주에서 기도하오니 전 세계가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죄악과 핍박이 섞여서 선교주의 주님께 생명 맡기고 말씀 전하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건강 지켜주셔서 선행하시는 하나님 따라 더 기쁜한 마음으로 주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영접하지 못한 온 세상 족속들에게 주님 말씀이 전해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앞에 나오는 기쁨의 날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파송되어지는 한 주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고난부터 안전케 해주시기 바랍고,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추격하길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신약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시간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중에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머리 조아려 엎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임재 안에 가두어 주시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살이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사는 때와 여유있게 사는 때 중에 여유있게 사는 때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바라볼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지면 바라볼 곳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를 굳이 끌어온다면 미혹당할 것들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는 이래도 저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되고 그 영원한 가치에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달라지는 그런 인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을 편하게 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틈이 없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 도움이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교제가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런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빗나간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내가 위치한 그 신앙적 위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뭡니까? 절대자입니다. 요즘엔 자식이 절대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못해줄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 빠짐없이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이 영적인 긴장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듯이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 자세도 그와 같은 긴장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영적 긴장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육신적인 그런 겉모습만 따라서 정성껏 자녀를 키우겠노라,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누구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대상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같은 품성과 수준에 참여하며 같은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는 그 같은 신분으로 요구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받는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소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는 거룩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보다도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에 집착돼서 그 배후에 깔린 하나님의 초대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거나 이 세상적인 것들에 육신적인 것들에 안주해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위로자이시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 이런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그런 구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현실에만 집착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면치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아무개가 다니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쪽에 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좁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좁지요. 참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넓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본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정신 차리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용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인류사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신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계산해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강건해서 80을 산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14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70이다 그러면은 한 6년 그 정도입니다. 6년이 아니에요. 70이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지금 50대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마 요즘 건강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65세 정도라고 볼 때, 그러면은 50에서 앞으로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대신 분들은 25년 정도?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30대신 분들은 35년 정도? 하지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는 그보다 훨씬 줄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미래가 마냥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펼쳐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준비되는 그런 생을 사는 것이고, 본격적인 생은 하늘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늘나라에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노아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진이 있고 홍수도 있었지만 어제도 같았고 그제도 괜찮았고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평온한데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당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이번에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코로나가, 신종 코로나가 그 전쟁 병기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이것이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때 적군을 향해 쓸 것인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이런 폭탄이 여기저기 도시에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가는 시간이 걸리지요. 한 보름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그 기간을 거치면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들 하지요. 이번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로 준비되고 있다. 지금 북한에만 해도 전문가들의 얘기가 80기 정도의 핵폭탄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어디 이웃 나라에 써먹을 게 아닙니다. 날릴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그러면 그게 자칫하면 남쪽으로 다 쏟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지옥이 되겠죠. 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드디어 이제 슬슬 남쪽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핵무기 전체를 터뜨리면은 이 지구가 몇 번 멸망하고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그 말이 핵폭탄이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무슨 날입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쓰임받을 날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조금씩 이상을 느꼈지만 그날따라 너무 심각하게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병원을 갔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길어야 6개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생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쓸데없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부터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쉽지만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침상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그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하면서 단지 더 모으는 것 자체에 재미를 붙이고 많이 모은 것이 남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 나를 자신을 부추기고 위로하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앞에 무기력하게 지배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기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선상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겨서 그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더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규칙과 법규 그 위에 하나님의 법규와 규칙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짐도 가볍고 주님 맡겨준 짐도 가볍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욕과 낭비와 죄악된 곳으로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일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나타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가 어제는 그 좋은 소식 전한 당사자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그 앳된 모습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못 보고 오는가 보다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그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그 기뻐하는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있죠. 바로 그런 비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한 개인이 예수 믿어 구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한 사실도 함께 함축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주사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크고 광대한 것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여유와 기회를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새롭게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는 기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하시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위기를 벗어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는 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어리석은 기도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로 또 우리 가족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거나 여유가 있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주님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살이는 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살이가 주된 삶이에요. 보너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인이 좀 설익은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입니다. 내게 있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골랐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나의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큰 희생과 사랑 우리를 건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이제 역사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제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들의 관심은 목사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분도 이제 저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삶을 간증으로 제게 들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어땠는데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근데 요즘의 간증은 뭐냐면 주님이 서포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죠. 자기 간증이지요. 간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줘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니 되었다. 내가 능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니 이 일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깨어날 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당연히 나타나질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끝을 이미 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 때문에 밤낮 나와서 주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이미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가 아니며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건 역설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증인과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 과도기를 쭉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84년도에 제가 결혼해서 차를 몰고 강변도로고 또 아니면 김포 경부고속도로 다녀보면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88대로는 전세낸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84년도 이야기입니다. 84년, 85년. 그런데 지금은 2천만 대가 넘어요. 차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지 여유가 있어진 것이지 아주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냥 떨어져서 기운 옷 입고 다니는 게 뭐 태반이 넘었습니다. 온전한 옷들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얘기할 게 없었죠. 지금 인터넷 보면은 한번 1950, 60년대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삶의 실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거지는 거지도 아닙니다. 신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을 거듭한 결과 먹는 문제로 아쉬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냥 쌀밥을 배불리 먹으면 그게 족한 일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이 귀하니까 혼식을 장려했습니다. 학교 가면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강냉이 죽 주었습니다. 옥수수 빵을 배급해 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으니까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얻어먹는 거예요. 뭐라고 얻어먹냐? 도시락 주고 그거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진 않죠. 의외로 먹지 않습니다. 골라 먹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고속도로 가면서 휴게소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바닷가고 어디고 가보십시오.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휴지 다 있습니다. 수세식입니다. 다 기가 막힙니다. 겨울엔 난방까지 됩니다. 그 촌 구석에 있는 그런 어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선진국에서 와서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 다 놀랍니다. 문화적인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정신은 여전히 후진국이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충분히 예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향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의식 또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가야 되고 진리의 향기가 진동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문제나 생길 때나 자녀들의 입시나 그리고 취업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신자의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보너스라고 했으니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먹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그건 후차원적인 것이고 그분의 공급자 되심을 그때 가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기도가 쉼 없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부르시되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개구멍 바지를 찾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로 이뤄나가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순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는 빛으로 파송되었다가 얻게 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중에 드림으로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심령과 손길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은혜와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심령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다시금 각성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어제 새 출발한 새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